옛날에 학교에서 신학교 수업을 받을 때에 로마 카톨릭에 가면 의식이 되게 구체화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카톨릭 신부가 어떤 옷을 입느냐, 또 의식을 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는 부분들. 예전에 루터교를 방문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루터교는 지금도 향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향 피우면서 이렇게 입장을 하고 종도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성경을 보는데 의식은 약간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좀 섞여놓은 그런 예배를 좀 드리더라고요. 신학교를 배우면서 원래 기독교의 그 예배 방식은 우리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개신교들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찬양하고 또 말씀 선포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그 예배 형식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독교가 다른 이제 우상, 이방의 제사와 섞여져 가면서 만들어진 제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랬고요. 실제적으로 복음을 가진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과 또 의식에 치우치고 있는 당시의 우상에 드려지는 그 종교와 섞여져 가지고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렇게 제사 방식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레위기를 쭉 이렇게 읽어보게 되어지면 재밌는 것은 이방인들이 드렸던 그 제사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이방인들이 드려진 제사들이나 또는 이런 원주민들이 드려지는 이런 어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들 법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참 비슷한 게 많이 닮았어요. 레위기를 읽다 보면 한 요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피 뿌리는 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피 뿌리는 거 얘기도 나오잖아요. 피를 뿌리는 거, 향을 피우는 거, 뭐 이런 요소 하나하나 보면은 이 레위기에서 이방인들의 제사조차도 그 뿌리는 성경에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되어서 구약과 신약의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모든 제사법이 다 이제 바뀌어졌지만 이제는 아직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종교와도 이방의 나라의 신들을 제사하는 거 보게 되어지면 구약 안에 있는 요소들을 많이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14장 이 말씀은 나병 환자가 이제 회복되어졌을 때, 지금 전까지는 나병 환자를 골라내어주고 구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병 환자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졌을 때, 근데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병 환자에게 걸렸을 땐 치료법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해라,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는 나병에 걸렸으면 정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방전은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을 막으면서 나는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되고 가정과 공동체 추방이 되어서 진 바깥에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어떤 나병에 걸리면 그게 처방전인 거죠. 뭐 약을 먹어라, 뭐 해라 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아니하면 회복할 수 없는 거. 근데 그러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진 바깥에서 그냥 나병에 걸린 채 살아가다가 우연인지 뭔지 하여튼 자연스럽게 남는 거.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치료함을 받으면 그걸 제사장한테 다시 보여서 확정 지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뭐 했어요? 너는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제사장이 선포했잖아요. 그럼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정하다라고 한 선포가 되어져야 그게 이제 깨끗한 것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이게 정한 거냐 부정한 거냐를 선포하던 그 역할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제사를 드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판결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심판자로 오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뭐예요? 왕 같은 대제사장을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 그러면 옳고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요. 이건 옳다, 이거는 그러다, 이건 정하다, 부정하다. 그걸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는 자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정하다고 하는지 무엇을 부정하다는 게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제사장 역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그냥 부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공동체에 치료받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가정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의식을 행했어야 되는데, 하나는 정결케 되는 의식, 그 다음에 7일간을 격리해 두고 다음 8일째에 정해진 제사를 드리는 것. 마치 코로나가 걸리면 7일간 한번 격리해 놨다가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이랑 똑같은 건가 봐요. 예, 다시 제사장한테 와서 정말 낫다 그러면 7일간 제사장 앞에서 격리를 하고 제사장이 다시 봤을 때 괜찮다라고 했을 때 8일째가 되었을 때는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은 정결하게 되게 하는 의식의 이야기입니다.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제물이 나오는데 새 2마리 얘기가 나오죠. 한 마리는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풀어져서 들판에 날려보내는 건데, 여기서 죽음을 당한 새는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나병 환자이겠고, 자유함을 얻은 새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래서 새 힘을 부여받아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러한 나병 환자의 삶을 의미를 할 겁니다.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이 산다는 게 뭔가, 자유하면 뭔가, 혼자서 나병에 걸려가지고 살던 격리된 그 삶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뭔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이겠죠.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살기 전에는 그 참된 의미를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게 뭔지, 인생이 뭔지, 그냥 남들 살아가니까 그냥 나도 살아가는 거고, 남들이 돈을 벌면 나도 버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교회에 새로 나온 우리 청년이 같이 성화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요. 던져보고 어떻게 살았나를 막 들어봐요. 아주 예전에 제 모습 너무 많이 닮았어요. 살아가는 것에 질문 없이 살아가는 거죠. 뭐 그냥. 근데 여기서는 자꾸만 삶의 의미를 자꾸 던지잖아요. 왜 사냐? 왜 태어났냐?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니까 이 친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 아니 생각은 해봤으나 그걸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던 거죠. 다 그렇게 사니까. 다 살기 바쁘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왜 죽는지, 또 죽으면 어디를 가는지 굳이 그걸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예전에 나의 모습이었구나. 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생각 속에서 또 내가 의미 없이 살아왔던 삶에서 참된 깨달음과 살아가는 그 구원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내 양으로 새 생명을 주고자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고자 원한다. 두 가지 생명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어서 얻는 생명이지만 예수님 믿고 남은 생명을 살아갈 때 오는 생명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 그것이 또한 큰 은혜이죠. 여러분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새 2마리 하고
또 백합목과 홍색실과 우슬초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새인데 그냥 새가 아니라 정결한 새예요. 레위기를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살아있는 그 조건은 살아있는 새, 살아있으면서도 정결하다. 이 두 마리를 잡는 건데, 가져가는 건데, 살았다 죽었다는 90개 구분하지만 어떤 새가 정결하냐, 부정하냐.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와요. 레위기 11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떤 새가 정결하고 어떤 새가 부정한지.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설괴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타흐마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타흐마스라는 새가 있나 봐요.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찌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사다새가 뭔지 아세요? 저도 읽다가 사다새가 뭐였지? 너새가 뭐지? 예, 다른 새는 들어봤는데 이런 새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이 시대 이스라엘 땅에 아마 일어나는 이 당시 있었던 새의 종류였었나 봐요. 이런 새는 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한 새는 뭐만 있을까요? 별로 안 보여요. 정한 새는 아마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정한 새에 속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가 집안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와 섞이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 가축을 대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쉽게 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잡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이거 된 배려인 것 같아요. 만약에 독수리 잡아오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잡겠어요? 그 재물로 바치면 어떻게 잡겠어요? 못 잡지. 이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이 재물을 바치라 하셨을 때 우리들이 가지고 모든 형편을 아시는 거,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재물은 이런 재물을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헌금도 드리고 뭐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 우리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마음을 먼저 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참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삶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백합목이라고 한다는 것은 강하고 아주 향기로운 향이 있고 백합목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이 백합목을 준비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홍색실이라고 한다는 것은 옷을 만드는 재료인데 빨간색의 그 재료의 털실이에요. 그러니까 피와 속죄와 또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상징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겨져 있는 또 생명이다라고 또 상징을 하죠. 그래서 그 구약 제사를, 그러니까 성막을 짤 때에 홍색실 계속 들어가죠. 홍색실, 자색실 뭐 이런 거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상징하는 부분들이죠. 우슬초라고 한다는 건 방부제의 약초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패를 막는 약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준비를 하라고 그러고 이제 의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5절에 보면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는 깨끗한 물을 한 질그릇에 담아서 거기다 새 한 마리를 피를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죽은 새는 내놔두고 그럼 그 그릇에 피가 있겠죠. 근데 이 죽은 자의 이 피는 부정한 거죠.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는 환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죽인 그 새는 나병에 걸리는 환자, 그 깨끗한 물에 떨어져 있는 그 피는 부정한 피예요. 여기에다가 뭘 담아요? 백합목을 담아요. 그 다음에 우슬초를 담아요. 홍색실을 담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거를 섞어 휘져가지고 이 여기를 물을 나았다고 하는 환자에게 7번 뿌린다고 했어요. 7번 뿌려. 7번 뿌리고 나서는 이 사람은 정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선 옆에 있던 새 한 마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날려보내주는 거예요. 이 새는 뭐예요? 이렇게 정함을 받은 새로 이제 깨끗함을 입은 환자가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어쩌면 이 의식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그 루트와 그 과정이 너무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깨끗해 되어지는 의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 영적인 의미랑 너무나 흡사하게 닮았어요. 여기서 죽은 새는 누굴 얘기를 할까요? 네. 여기서 죽은 새는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 예.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는 죽어야지만 우리는 다시 뭐냐면 회복이 되어지는데 죄의 대가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을 수 없으니까 새가 대신 죽는 건데 예수님께서 뭐 한 거예요? 대신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이 더러운 피를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찬양할 때에 주의 보혈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혈의 피를 믿느냐라고 할 때 주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게 뭘 믿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오늘 붙잡을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몇 가지 집어넣었어요. 3가지 집어넣었죠. 백항목. 백항목이 뭐라 그랬어요? 힘, 부 또는 또 변치 않는 거 이거 생정하고 하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다 했을 때 그 보혈의 피 안에는 내가 강해졌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말씀에 보면 너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랬던 존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을 받고 철저히 그냥 꺾여지고 부러지고 상해져 버렸던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인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뭐해졌다는 거? 강해졌다는 거. 강해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면서요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몸부림을 많이 쳤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다니니까 어렸을 때부터 상비야 너 이렇게 신학교 가야 된다라고 들리는 소리는 많았지만 내가 나를 아니까 절대 나는 그럴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는 나도 가고 싶죠. 하지만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이게 내가 판단이었던 거예요.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게 저한테는 짐이 되어지고 짜증거리가 되어가지고 내가 할 수 없다는데 내가 갈 수 없다는데 나는 그런 실력이 없다는데 왜 가라고 하느냐 이게 늘 불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옴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게 내가 나를 보는 거는 이렇게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는데 고쳐 쓰겠다는데 이거를 맡기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없고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고 단점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뭐가 변화되어지겠습니까? 이게 보혈의 피의 능력이에요. 거기다 또 뭘 집어넣어요? 홍색실을 집어넣어요. 이거는 속죄한 거,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게 홍색실을 의미를 하는 것이요. 내가 살았던 모든 생명의 방향과 내가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즐거움과 삶의 모든 의미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것에 대한 의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건지든지 알게 되어진 거고 방향이 틀어진 거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방향이 틀려진 거죠. 이게 홍색실에 대한 효과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슬초를 집어넣어요. 썩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넌 소금으로 만들 거야, 빛으로 만들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아예 선포해버렸어요. 소금이다, 빛이다. 왜? 너는 그렇게 되어진 존재이니까 너가 살아가는 곳에 어두우면 가는 것에 빛을 발할 존재이고 썩어져 가는 것에 너가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 이게 보혈의 피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힘을 얻고 구원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뭘 믿느냐? 이걸 믿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살아가는 능력이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구분해서 내가 이것을 부피 썩지 않게 우리 가정과 내 자신과 우리 교회 안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 분별해서 살아내어지는 것, 이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메시지는 풀려난 새 얘기하는 것이죠. 죽음도 맞다. 또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고 1마리는 살아서 날아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새 1마리였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는 다시 자유함을 얻은 새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삶이 달라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내 은혜가 뭔지,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그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 안에 정말 자유함에 대한 새, 이전에 사는 나의 모습은 죽었지만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얽매여 있고 힘들게 하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